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보통 축구 경기에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전을 끝내고 10분 동안 주어지는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후반전 경기의 그 양상이 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프타임이 주어지는 그 시간 동안 코치나 감독으로부터 선수들에게 어떤 지시나 조언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들의 그 경기력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구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어느 한 팀이 일방적으로 계속 이어가는 경기를 하게 되면 그 경기는 관중들에게 큰 흥미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구에서도 9회 말 역전이 기대된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전이란 것은 별 볼 일 없었던 상황, 또 실망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초란, 또 기울어지고 불리했던 상황이 유리하게 전환될 때, 형세가 크게 바뀌어졌을 때 그때를 가리켜 우리는 역전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역전 드라마의 묘미는 스포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를 역전 드라마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갈 수 없었던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했던 그런 인생이 나중에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링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학교에서 항상 문제아로 주목받아왔던 불행한 인상이었던 그 에디슨이 나중에는 자신의 삶을 역전시켜 발명왕이라는 이름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 우리는 인생 역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결코 끝났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고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인물들도 대부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그 계획을 따라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종종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을 이루어왔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몇 사람 소개한다면 불행하게도 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다가 적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과 은혜로 당시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던 요셉을 우리는 꼽을 수 있습니다. 또 나라가 망하고 외국으로 포로되어 끌려갔던 그 이민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나중에는 그 나라의 왕비가 되고 또 자기 민족을 구하는 데 큰 공을 세웠던 구약의 에스더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멀리 타국으로 떠나야만 했던 이 아브람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멸시하고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던 아주 천한 직업을 가졌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그 몇 사람을 안전하게 숨겨주었다는 그 일로 그 공로가 인정되고 나중에는 그녀의 가족과 친척들을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었고 또 먼 훗날에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인 이방 여인 라합이라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역시 전반전과 또 후반전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 경기에서 전반전에는 별 볼 일 없이 자랑할 것 하나 없이 어쩌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실패하고 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인생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분명하게 인생의 후반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었다 할지라도 조금 뒤처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린 지점까지 다다를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과 또 그 처지가 어떠하든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내 인생을 달려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 역전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강조하고 또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역사 속에는 인생 역전의 사건과 스토리들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역대상에 나오는 이 야베스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크게 주목받을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쓰임받았다거나 내세울 만한 것이나 자랑할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눈에 받았던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도대체 그가 어떤 인물이기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 깊이 기억되고 있는 인물이 되었는가 우리는 돌이켜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결핍과 고통을 가진 인생으로 출발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초점을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 이 이름의 의미는 괴롭게 하다 슬프게 하다 이런 의미의 그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또 아팠으면 막 태어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만 했겠습니까? 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은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주는데 여기서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그 아이의 출생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어미가 그 아이의 엄마가 태어날 때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남편을 잃고 홀로 과부가 된 어머니가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아주 경제적인 아주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을 수도 있고 또 그것도 아니면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주 깊은 장애를 가진 아이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 아이의 이름을 보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불행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임을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최악의 조건과 상황 속에서 인생을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출생과 또 씻을 수 없는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런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인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
역전의 드라마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마 오늘날 같았으면 그를 가리켜서 미스터 페인, 고통, 이 불쌍한 놈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앞에 놓여진 이 피할 수 없는 이 불행한 운명의 현실을 대하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괴롭고 힘든 일을 피부로 느낄 때마다 마음을 다지고 이를 악물면서 자기의 주어진 현실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과 얼마나 차이가 나고 또 비교가 되는지를 쉽게 눈여겨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복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면 그 같은 소원의 기도는 더 간절해지는데 새해가 될 때마다 제일 많이 하는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기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세상의 풍요한 물질적인 축복, 또 경제적인 안정과 육신적인 건강과 평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적인 소유, 부유하고 안락한 삶, 또 인기와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야베스가 드린 기도의 내용과는 크게 구별되고 차이가 나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복을 구하는 기도는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섭리는 우리를 아무렇게나 그냥 살도록 세상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승리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는 결코 잘못되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삶의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복, 그 자체보다는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복을 가지고 나의 욕심과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복은 아무런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런 복을 찾고 구하고 소원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결과를 자초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이웃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들의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진정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생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지분을 따라서 땅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어서 이 땅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고 또 발판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도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능력을 요구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과 내용을 가진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는 또 무엇보다도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과 간섭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나의 기술과 재능과 능력을 다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린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사실들을 일찍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손길을 구하면서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하게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그 역전 드라마를 이룰 수 있었던 그 핵심적인 본질인 것입니다. 또 그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바르게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또 법 없이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 가지 예상할 수 없는 다양한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고통과 역경이 있을 수 있고 또 폭풍우의 경랑과 험한 파도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곳에도 어느 때 어느 시기에든지 누구에게든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편리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우리 인생은 가장 안전한 복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고 비참한 바로 그것이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역전의 드라마의 전부입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 상황은 그 어느 것을 보더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캄캄한 어둠이 계속되는 그런 비참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정치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이나 교육이나 종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마음 편하게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것은 눈뜨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실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인생의 최고 경영자 되시고 또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에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의 드라마는 바로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